5장 1절 맞죠?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성하여 자기의 부성 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웨스터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그 안에 안에 세레스와 사르스와 모든 모든 친구가 친구가 이르되 이르되 50규빗이나 50규빗이나 높은 높은 나무를 나무를 세우고 세우고 내일 내일 왕에게 왕에게 모르드게를 모르드게를 그 그 나무에 나무에 달기를 달기를 구하고 구하고 왕과 왕과 함께 함께 즐거이 즐거이 잔치에 잔치에 나아가소서. 나아가소서. 하만이 하만이 그 그 말을 말을 선히 선히 여기고 여기고 명하여 명하여 나무를 나무를 세우니라. 세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규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과 교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은요. 우리 어제 4장 말씀 보셨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에스더가 담대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위기를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 그 4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정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에 3일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함을 나타내는 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스더가 금식을 통해서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에 따른 에스더의 그런 죽으면 죽이라는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대적 하만이 그런 교만함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5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신앙적 위기든 어떤 위기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에스더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3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제 봤던 그 3일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식한 후 맞이한 3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에스더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는요, 어떤 화려하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정말 작은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수하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가서 왕위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요청을 지혜롭게 아하스로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 왕 앞에 그 아하스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자기의 생각,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 앞에서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방법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자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방법이 맞아가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보인 것처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늘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밖에서의 사회생활이든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왕은요, 에스더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혔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금귀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왕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갖고 있었던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이 금규라고 하는데요. 그 금규를 에스더 앞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마음이 에스더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그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하기도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간청을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었으니까 무엇인지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금귀의 끝을 만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죽음의 그 문을 넘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기가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결심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 구원의 문을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요. 그 왕이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게 감동적 아니겠어요? 그 아하스로의 왕이 에스더가 그렇게 정말 믿음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에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어떤 최대한의 호의를,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근데 더 정말 지혜로운 것은 여기서 에스더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았으면 왕 정말 나라 절반 주겠습니까? 그럼 주십시오. 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요 거기서 즉각 그 소원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에스더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가장 적절한 때를,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이제 미끼로 사용을 해서 왕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에스더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급함 대신 에스더는요 기도와 인내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승리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고 견뎌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14절에는요 그런 하만의 교만과 그런 파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첫 잔치에서 왕을 다시 이제 그 소원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일 잔치에 우리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또 이제 왕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자기를 초대하니까 이제 우쭐한 거죠. 특별히 나만 특별히 초대했구나. 그런 연속 두 번 초대를 하니까 그 하만이 구반 상반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깊이 즐거이 나오더니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불렀고 이제 왕비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게 잔치를 부르게 되니까 그냥 어떤 우쭐해하는 마음이 있겠었겠죠. 아 왕이 나를 초대했구나. 근데 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9반 9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하만이 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때문에 분노와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만이요 기쁨에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 왕궁 문 앞에 갔을 때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거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한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아멘. 여기서 그 심히 노하나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심히 노하는 것도 게 아니라 이 해마의 뜻은요 맹렬한 분노라는 뜻의 단어가 해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나서 아주 그냥 맹렬히 분노를 했다는 매우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인사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이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왕이 자기가 엄청난 그 권위를 주고 높은 지위를 자랑했지만 단순히 모르드게만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는 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준 그런 높은 내가 지위에 있는 내가 하만인 난데 어찌 그 모르드게는 그 문 앞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끔찍도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이 하만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의 만족이 하만의 만족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이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인간적인 교만의 그 허무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못 받으셨나요? 저만 받았나요?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됐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그만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축복 받아봐야 안 되잖아. 지금 너 형편 봐라. 어렵잖아. 힘들잖아.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하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많은 것을 주셨고 허락하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런 교만이 결국에는 하만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당장 제거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라는데 여러분들 50규빗이 지금 높이로 따지면요 약 23m나 되는 높은 나무입니다. 23m니까 엄청 높이죠, 그렇죠? 거의 뭐 건물 뭐 8, 9층, 10층까지 가까이 되는 높이가 되는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그런 극심한 어떤 교만과 어떤 그 시기심이 결국 파멸의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이 장대가 결국 자신을 위한 어떤 파멸의 무덤이 될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뒷장을 볼 텐데요. 그 파멸의 무덤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결국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린 겸손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5장 말씀을 보시면서 에스더가 정말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중심 되시고 우리의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0.1%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하셔야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 전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인내를 통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성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교만은요. 스스로 파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주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그 하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에스더는 철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만은요 자기의 외형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어른들은 에스더처럼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의 모습과 하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GMI 은혜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만과 같이 교만하여지고 세상 것 외부의 것을 인정하고 소유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